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제가 교회 온 지가 8년 됐습니다. 2012년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잠들어 있는 우리 꼬맹이들 깨워가면서 여기서 인사 요 앞에서 했거든요. 그 꼬맹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왔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하여튼 8년 동안 귀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주 뒤에 또 설교하기 때문에 그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프로 요즘 하고 있는데 보았습니까? 삼시세끼라는 프로 참 단순합니다. 서너 사람이 아주 좋은 곳에 격리돼 가지고 창거리 구하면서 하루 세끼 밥 먹는 프로입니다. 여러 사람 만나지도 않고요, 서너 사람이 만나서 그냥 교제하고 밥 먹는 프로입니다. 이런 느릿한 프로가 과연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는데 벌써 7년째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여러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관계들을 하면서 지내다가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마음의 힐링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삶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직장만을 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단순해짐으로써 내가 이제 너무 바쁘게 살았구나 이제껏,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았고 또 관계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분주하게 살아갔구나. 그렇게 살면서 내가 과연 잘 살았는가, 사는 게 뭔가, 이 의미를 우리가 그 동안에도 해보면 좋겠지만 분주하게 살면서 그 고민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는 그 고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면 천천히 살면 참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몸이 아프거나 어디 실직이 되거나 뭐 이래서 강제적으로 내 인생이 천천히 살게 되지 않는 한 과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멈춰서서 고민해 보기는 힘듭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멀리 어딘가 여행을 보낸 것처럼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시기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한 분들, 또 힘든 분들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사람들이 만들어갔던 이 세상이 옳은가, 내가 동조해서 함께 어울려서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그 안에 들어가서 돈 벌고 밥 먹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갔지만 과연 그런 세상이 옳은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봄에 황사가 많이 사라지고 또 자연 만물이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가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세상의 문명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 가장 단순한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는 잊고 있었던 본질적인 것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초기에 감염원이 신천지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의 방역과 교회의 모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된다는 것이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알아서 잘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방역을 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교회에 가면 죄를 짓는 것이고, 교회 가면 세상에서 부정하는 모습이고, 교회 가면 무언가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매일 교회 왔는데요, 교회가 제일 안전합니다.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그죠? 마스크도 끼지 않고 살 비비면서 춤추고 있는 저 클럽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우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보는구나, 그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제껏 세상 가운데 보여준 교회의 인상과 모습이
말도 안 듣고 고지식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였겠구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못 가고 목장도 못 모이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또 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미국에서 만든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예배 그 자체도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아니,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또 예배의 처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고민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것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이해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저를 요즘 만나면 성도님들이 감사하게도 많이 여쭤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손 목사님 교회 준비 잘 돼갑니까? 라고 물어봐 주십니다. 예, 천천히 돼가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합니다. 그래요? 어디서 교회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아직 예배 처소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물론 너무나 감사한 관심에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안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어봐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면 이 대화 가운데, 우리의 인식 가운데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어디서 세우지?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교회는 건물이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어디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합니까? 아직까지 물어보지 마세요.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딘가 형편에 맞춰서 한 20, 30평짜리 어떤 상가를 임대해서 예배당 만들고 의자를 한 20개 만들어 놨다가 해보십시다. 근데 손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교회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50명 왔어요. 감사하네, 진짜.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계약 취소하고 3년 계약해 놓은 거 이거 다 날려야 됩니까? 그죠? 좀 이상하죠? 무슨 사역을 할 것인지, 어디서 사람들이 올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섣불리 결정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대학생 사역만을 하겠다고 저 양덕 법원 앞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상가를 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예배 마치고 스스로 버스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좀 힘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무엇 하겠다는 교회를 만들 것인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저는 무엇 하겠다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맞습니까? 저곳이 맞습니까? 기도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배당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꿈을 끼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무엇 하는 교회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교회인지를 함께 의논하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예배당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예배당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지, 하다못해 카페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 목사가 교회를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교회 준비 잘 돼갑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손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시간 또 부족하게 지금 제자 훈련 수료식을 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다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행도 못 간 마당에 그곳이 전도행지가 아닌지 우리는 곰곰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 거리로 보내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늘 망해가는 예루살렘에서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자라났을 것입니다. 성전의 그 근처에서 살아가던 제사장 집안의 에스겔은 우리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라서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되지 않아 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믿으면서 전쟁의 공포, 망해가는 나라의 공포를 이겨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니까요, 경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쟁의 흉흉한 소문들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안은요, 사실 지옥과 같은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자라났던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성전이 있어서 망하지 않아. 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일부러 그런 이름을 지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기름 부어 세운 왕은 악한 나라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됩니다. 궁전과 하나님의 성전에 약탈당합니다.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살인당하고 폭행당하고 온갖 처참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곳곳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왕과 함께 제사장, 귀족, 지식인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20대 이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위치한 델 아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크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에 살아가다가 그발 강가에 움막을 치고 이방인 노예로 살아가는 청년 에스겔, 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바벨론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왜 이 신세인가? 과연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것인가? 그의 고민과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5년 동안이나 지속되던 어느 날, 그가 우리처럼 고민하고 있던 그날, 성전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었던가? 고민하는 그 어느 날,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더 처참하게 망해가는 조국의 소식을 듣고 있던 그 고민의 시절, 그 시절에 그발 강가 그곳으로 하나님이 손수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스겔 1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북쪽에서 에스겔이 번쩍번쩍하는 건 그 희한한 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동쪽과 서쪽의 개념이죠.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계속 가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빛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당연히 바벨론에서 볼 때 서쪽에서 보여야 됩니다. 성전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북쪽에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중간에는 자연이 너무 안 좋아서 광야하고 이래서 그들은 초승달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붙잡혀서 오던 그 길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십니다. 그들이 고향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그 길로 하나님이 오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질질 끌려온 그들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생각할 때에 에스겔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됩니다. 아직 이때는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되기 전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 거룩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추악한 땅으로, 이방 땅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고민이 깊어졌을 때에, 5년이나 이 고민이 계속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에스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 빛난 광채를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그분을 본 것입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에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제사장이기도 한 에스겔이 감히 죄 중에 있는, 그가 화려한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방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땅 가운데서 누추한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를 배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가 완곡하게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내가 보았다, 보좌에 앉으신 그 형상의 모양을 내가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이가, 하나님을 실제 눈으로 보고 만난 이가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전은 무엇이고 여호와를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고 질문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날 이후 에스겔은 22년간 선지자의 사역을 해나갑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엄중함이 무엇인지 그는 선포합니다. 그가 이 사역하는 22년 동안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사지가 꺾인 채 질질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오는 일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그는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22년간 이 사역을 바벨론 땅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이 사역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차적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48장 중에 1장에서 24장이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등 더 악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25장부터 해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24장과 8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세상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만연한지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관심이 있으시겠죠. 물론 아파하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파하시겠죠.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아파하심과 더 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그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큰 아픔을 만들고 있는 것은 저기 세상에 만연한 죄악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만연한 죄악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념이 주인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힘을 추구하고 살찐 자를 추구하고 강한 자를 추구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파하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반 정도가
이스라엘의 범죄와 떠나가버린 이스라엘의 심판과 경고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아파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절은 괜찮으신 것 같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설교를 할 때에 제가 목사가 되기로 한 그 결정한 그 이야기를 간증을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젊은 날 모교회 기도실에서 12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아주 그런 교회에서, 제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싶은데 좋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오다가, 섬기던 우리 청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다가 교회 로비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목사님과 장로님을 보면서 가슴 아파서 다시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젊은 제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들어가서 다시 울면서 기도하는데, 가슴 아파 가슴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정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도 너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파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시대의 교회를 아파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세상을 닮아서 자본주의 경영을 하듯이 교회가 비대해지는 현실을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헌금하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팔아넘기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아파하고 있지 않을까요? 세상보다 못한 교회의 모습에, 싸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여린 자들이 못 견디고 떠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세상 정치 진영의 논리 때문에, 복음을 가리는 교회 모습 때문에 청년들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사역하는 이 20년의 시간 동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사역에 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지구나. 20년 가까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청년들을 특별히 섬기면서 계속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너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긍휼과 합의를 잃어버린 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정의와 율법에 갇혀버린 교회는 이제 다시 복음으로 회복해야 될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요? 망해가는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성전과 절기와 제사를 드리지만 세상의 강대국을 사모하여 저들처럼 되고자 닮아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회복시켜야 될 선교지인 것처럼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도사 사역부터 이제껏 청년부 사역을 거의 멈추지 않고 계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청년들이 이제 40대가 되어서 교회의 또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더 교회에 실망하여서 연락 옵니다. 목사님, 이래도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이제 이 교회 떠나고 싶습니다 라는 연락들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가 되기를 포기하고 있는 20대, 30대, 40대 젊은 세대들, 실망한 그들이 처음에는 공동체만 포기한 채 주일 예배는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망하고, 그러다가 점점 더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이 교회가 되지 않는 저 세대들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서 다 씻고 옷 입고 아이들 깨우고, 아이들도 좀 머리도 바로 하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지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들은 안 일어나고, 일어나라 고함 지르고, 이제 뭐 씻기는 그냥 시간 맞춰서 앉기 참 바쁘지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공동체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문명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개인주의화되고 철저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들어 놓는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는
더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 버린 세대들, 그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식어져 가서 이제는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더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비판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씩 하나씩 양무리를 떠나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자기 양을 찾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의지를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시던 그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심정 또한 잃어버린 내 양을 찾고 찾겠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 거 아니냐.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대, 교회 상처받아 공동체의 길을 포기한 채 흐리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은 찾고 찾으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세워가야 될 교회는 그 잃어버린 세대를 찾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냇가에서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어서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 본문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그 양떼들을 모아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뭡니까? 좋은 꼴을 먹이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꼴을 먹이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목사가 잘하면 됩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는 목사인가 아주 중요한 교회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매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먹이고 먹일 것입니다. 세상의 교훈이나 도덕이 아니라, 세상의 이념이나 지혜를 복음인 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살아가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먹이고 먹일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좋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 양무리들을 좋은 우리 가운데, 좋은 땅 가운데, 시냇가에 초장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없는 목사가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교회를 한번 개척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포항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포항에 와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 그것을 우리 지나면서 더 이상 충진교회에서 교회를 따로 분립해서 세우는 것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꿈꾸고 있었다가는 교회가 더 큰 아픔이 생기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서울에서 제가 섬겼던 6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지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파하고 있는 교회에 나를 보내시려는가 보다. 그 청년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 어른들의 싸움 가운데 교회를 잃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 보내시는가 보다. 작년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좀 있었습니다. 지원을 했고요.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서울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도 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교회는 아직까지 담임 목사가 청빙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못 가게 되었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때 힘들어하던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안 오던 분들에게 다시금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독수야, 네가 생각이 나서 전화한다. 무슨 일이 있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라고 하더라 라는 연락들이 기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몇 년 만에 전화가 그 주간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제게 다시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너무 안정적인 그런 교회 설립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는 것이 맞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그랬겠습니까? 그죠? 교회 되겠나?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사람이 했죠. 그 시절에 서울에서 제가 섬겼던 청년들 2가정이 내려와서 2박 3일 동안 저희 집에 머물면서 함께 교회를 개척해보자고, 자기 도저히 그 교회 이제 못 다니겠다고 요청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서울일까? 포항일까? 잠시 주저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또 개척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부담감은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하지? 이런 부담감입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이제 경제적으로 별 능력도 없으신데 괜히 말하면 마음의 부담만 계속 가지실 건데, 걱정만 하실 건데 어떻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래, 같이 교회 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그것으로 좀 말할 수 있겠다. 충진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거 결정이 있으면 그것 때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야 되겠다. 좀 걱정을 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월 초인가요? 담임 목사님이 회의하다가 저한테 이제 우리 교회 광고해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야지 성도들 중에 또 마음을 같이 사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생각도 없이 참 고맙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광고를 실었습니다. 2부 사회를 보고 저기 앉아 있는데 딱 이렇게 손 목사 이제 개척교회 합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더라고요. 마음도 좀 이상하던데, 광고 보고 있으니까. 근데 딱 제일 처음 드는 생각, 맞다, 우리 아버지가 매주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데. 걱정이 돼가지고요. 지인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고 아내와 함께 그날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빨리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빨리 말해야지. 우리 아버지는 딱 예상대로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예상대로입니다. 딱 가니까 아버지, 저는 그냥 툭 던지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저 교회 개척하려고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면서 자세를 바로 앉으시더니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이제 개척교회 안 된다. 아들아, 안 되는 걸 왜 하려고 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제가 목사 된다고 할 때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걱정이 이렇게 진짜 온갖 걱정을 이제 다 하고 계신 겁니다. 안 되죠. 개척이 되겠습니까? 그죠? 개척이 안 되죠. 제 예상은 그거였어요. 그렇게 하고 부산에 그날 밤에 이제 포항으로 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끝이다라고 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는 전화가 올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예상대로 왔습니다. 어저께 아빠가 미안했다. 아버지가 기도할게. 기도하면 된다. 아버지는 예상대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맞죠.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렇게 물질이 만연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이 시대에 교회 개척한다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기독교가 외면받는 이 시절에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더군다나 이놈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코로나가 나가서 지금 있던 교회도 지금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교회를 개척한다니, 정신이 있는 애인가 없는 애인가. 사실 우리 아버지가 제게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 있거든요. 충진교회에서 나가라 하더나. 이것도 물어봤고,
아니요, 나가라 안 했는데요. 나가라 안 했는데 왜 이 시기에 나가느냐. 그냥 지금 아니면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나갑니다. 지금 내가 안 나가거든요. 아버지, 제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는요, 어디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좋은 예배당 짓고 목사가 거기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가 개척되는 시절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듯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몸된 착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좋은 우리. 좋은 꼴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좋은 우리입니다. 목사님, 우리니까요 예배당 잘 지어란 말입니다. 아니요, 신약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이 주님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했다면 몸은 건강한 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세상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시켜서 눈에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끔 해야 그들이 겨우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교회를 세우면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20대, 30대, 40대 이 세대들을 다시 불러오게끔 할 매력적인 몸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든든한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땡겨옵니다. 이제 공동체 없이 개척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점점 더 큰 교회에 가서, 큰 교회에 뭐 코로나가 있다는 게 아니라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들러버리면 다들 이제 직장도 못 가고 이렇게 되니까 큰 교회 가기가 두려운 시절이 점점 오지 않겠습니까? 저의 착각일까요? 그러면서 작은 교회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집 앞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만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앉아있는 겁니다. 목사님 막 설교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막 인사도 열심히 하고 등록하라고 내밉니다. 등록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잡아먹을 것 같아요. 등록 못하죠. 내가 여기 등록했다가는 내가 여기서 얼마나 뭐 사역도 감당하고 헌금도 감당하고 이거 어떻게 다 하라고. 못합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한 20, 30명 되는 사람들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들을 숫자로 보지 않고 이름을 불러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져 있어요. 주중에도 연락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요, 크기에 상관없이 교회는 되는 겁니다. 제가 이 힘든 시절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북설교회에서 당신을 청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후보 아닙니다 라고 연락받았던 그 힘든 주간에 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셨거든요. 그 주간입니다. 딱 후배고 저보다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목사님 교회인데요, 왜 그런 고민합니까? 계속 사람이니까요, 제가 짐이 될까 봐 고민을 해야죠.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주간에 제게 찾아온 선지자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지금 포항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호 목사님입니다. 대형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대학생 20명과 함께 창포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힘듦과 어려움들은 다 잊어버린 채 너무너무 사모되는 겁니다. 저런 교회 했으면 좋겠다. 저런 교회는 정말 행복하겠다. 저런 교회. 목사님이 교회 개척한 지 아직 3년이 채 안 됐는데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옮겼답니다. 2배로 넓은 곳으로 옮기고 성도들이 이제 60명 가까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제 재정도 자립을 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요, 이 한동대 대학생들이 교회를 사모해서 포항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애들이 졸업하고 나서 포항에 살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나간답니다. 대구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는 친구도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KTX를 타고 오고 성도들이 역에서 픽업해서 들어온답니다. 안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안 될 수가 있겠는가? 너무너무 부러운 목사입니다. 어디 큰 교회 목사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 교회 목사가 제일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어떤 재정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러분, 저는 제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 조금 더 힘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교회, 사실 조그만한 교회를 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저나 제 가족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손 목사 앞에서 설교할 때는 좀 이렇게 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참 구차하다. 안 보이겠습니까? 작은 교회 하면요, 다 보이죠, 그죠? 그런데요, 제 안에 또 기대하는 마음은 뭐냐면요, 벼랑 끝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 목자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큰 교회, 어떤 재정, 건물,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교회에서 만나기 힘든 그 하나님을 작은 공동체에서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교회가 교회로서 만나게 될 때에 성도는 그들의 삶에서도 위로와 격려를 얻고, 나도 벼랑 끝으로 가도 되겠다, 나도 주와 함께 모험을 해도 되겠다라는 든든함이 생기고, 교회가 그렇게 되고 성도가 그렇게 되고 성도가 그렇게 되고 또 교회가 그렇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교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교회는 기존 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교회는 이전의 교회가 쫓아낸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교회는 교회로 인해서 상한 자들을 싸매어주며 병든 자들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신앙인 양 교묘하게 숨겨진 자기 중심성, 이 종교적인 이기심, 율법주의와 교만한 자기의로 살찌고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을 없애버리고 정의대로, 공평대로 그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선교지는 교회입니다. 떠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많은 숫자 젊은 사람들이 또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서로 형제자매 되어서 한 몸 된 공동체가 없고 건물과 재정과 조직에만 우선시되는 그 교회가 우리 시대의 선교지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은 없고 이벤트 같은 화려한 예배를 드렸다면 안심하고 있는 그 교회가 선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라지고 개인의 제사함과 개인이 받는 복과 개인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구하며 가르치고 있는 그 반쪽짜리 복음만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선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도 흩어진 그 백성들이 주님 다시 불러 모으시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도 아니고 그 성전도 아닙니다. 흩어져 불러 모으시는 그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에 묶여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만 채워가는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병든 교회를, 성도의 헌금을 횡령하고 건물이 구약의 성전인 양 공갈치고 있는 교회를 욕망하며 다투고 시기하여 욕하고 던지고 함정을 만들어서 빠뜨리고 음란한 교회를, 그래서 살찐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교회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없애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교회를 공평하게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 묵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악한 땅 바벨론을 향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달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쫓아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을 찾아 함께 나서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교회를 새롭게 개혁해가고 갱신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에서 도전하는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낳고 또 낳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된 충진교회는 충진교회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음 세대의 교회 되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며, 아기와 같이 태어난 교회는 겁없는 젊은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방법대로 하지만 변하지 않는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그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찾아 나서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부터 그발 강가에 홀로 앉아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영광에 헌신해 나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엊그제 결혼해서 아기 낳은 것 같은데 이제 아기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고등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보면서요, 이제 내 품을 떠나는 날이 몇 년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내가 저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었는가? 그들에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는가?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한번 모험을 가지고 이 길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내 아들 몇 년 남지 않은 이 시절 동안 한번 모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송 목사님, 자기 아들 때문에 교회 알란가 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곧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덕수야, 내가 너한테 이 소망 주지 않았느냐? 이 환상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청년의 사역만 줄곧 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목사하다가 왔느냐? 저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스러울까 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편한 것, 익숙한 것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곧 우리 곁을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세대는 조금 더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그 일을 더 빠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이 그 가슴 뛰게 하는 그 교회를 지금 이루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하시는 어머니 된 충진교회는 충진교회대로 이 거룩한 사역에 헌신하여서 또 새롭게 교회를 하려고 하는, 태어나는 다음 교회는 다음 교회대로 주님 바라시는 그 교회, 잃어버린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교회, 이 사역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선교지입니다. 교회가 선교지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은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가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주님 저입니까? 들어보십시다. 가슴이 뛰게 한다면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하면 그 처지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길로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머리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랑하는 충진교회가 다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이름으로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들었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그 교회 되겠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그 교회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반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의, 잃어버린 그 세대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세대를 찾아서 길편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 내가 그 마음 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소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 주님, 모든 열방 주님, 구원의 힘이도록 주님, 가서 주님,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이르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핍박해도 주님, 우리는 교회 되겠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세대를 찾아 나서는 교회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님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충진교회와 태어나는 다음 교회가 주님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교회의 머리로 자정하셔서 그 빛난 보좌 위에서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